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렘넌트가 누릴 24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주에 재앙 맞고 사탄 전략 이기는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세 지말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 없고 사탄의 전략에 의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장악되어 있는 이때에 성경적 복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여서 세상과 후대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3단체에 의한 네피림으로 모든 것이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피림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없어도 돼. 또 말씀 없어도 돼. 내 안에 숨겨진 힘, 잠재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와 네피림 현장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속고 있고 또 렘넌트들은 그 결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느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람이 사람 행실을 하는 게 구원인 것처럼
이 구원과 복음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틀린 복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 인간의 어떤 선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멸망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인간이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멸망의 상태, 곧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태원 사건 때 유가족이 우리 자식 위해서 빨리 천도제 드려달라고 국가에 요구를 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가짜인데 진짜처럼 속고 있고 정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안타깝게 유산을 하고 또 그 남자가 도망도 가게 됐던 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우울증 수치가 뭐 20이 만이라고 하면은 뭐 18, 19까지 찍히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거의 정신병에 시달린 거죠. 그러면서 그 꿈에 아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엄마 나 좀 꺼내줘 막 이렇게 그런 꿈도 꿨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다가 말면은 상관없겠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길을 가는데 막 환상이 보이고 환청까지 들릴 정도로 좀 심각하게 영적 문제가 오고 참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놀아나고 있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 그때 표정이나 얼굴이 보면은 진짜 눈에 초점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이 친구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종 종교도 찾아가 보고 또 미신도 점집 다 찾아가 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자신이 결론 내린 해결책이 뭐냐면은 그 남자의 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자기가 빨리 임신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아기가 막 자기를 꺼내달라고 하니까 내가 임신해서 빨리 애를 낳으면은 아기가 나를 찾는 거야. 막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친구의 아버지의 형제들, 큰아버지시죠. 네 분이 있었는데 네 분이 다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이런 처한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아요. 찬영아, 너는 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찡한데 그 친구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TMI이긴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 돼야겠다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이럴 수밖에 없고 정말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틀린 방법에 목매어서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 관점, 전도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 지옥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뿐이십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인간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계속해서 속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 또 나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 사탄을 내 삶 속에서 참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현장에서 이 왕권으로 선포해서 정말 흑암을 떠나게 하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점 말씀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40일, 10일, 주일마다 날마다 감람사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가 24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25와 영원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 회복할 남은 자, 능력 회복할 남는 자, 참된 문화 회복할 남을 자, 후대 회복할 남길 자임을 알고 렘넌트가 기도를 시작하면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렘넌트에게 그 전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말씀에만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세계복음화라는 또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취되는 세밀한 인도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전도해야겠다. 전도운동에 정말 인생을 맞춰서 움직여야겠다, 드려야겠다 한다면은 교회와 함께 교회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되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 우리 업장과 또 가정과 곳곳에 정말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또 불신자들을 그들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왜 저러는 거야? 우리가 막 불만 불평할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오늘 나의 작은 것을 작은 것을 미래와 관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 최선, 최고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것이라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문화 서밋입니다. 반드시 오는 미래를 오늘 앞당겨 보는 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앞으로 올 영적 문제와 질병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시대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렘넌트는 기도와 서밋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는 성인식, 평생의 전문성이 나오는 사명식, 평생의 현장에 보이는 파송식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이 곧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워서 속고 위기라서 속고 또 문제 앞에 문제라서 속고 있으면 아마 내 미래도 과거가 속는 오늘이 내 미래가 과거가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이 생명빛 교회에 오게 되고 저에게 주신 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캠프 지도를 만들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결단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 지역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오늘의 작은 것이 반드시 올 전도자의 시대에 미래의 나의 목회에 영적 작품이 되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응답받을 그 미래를 앞당겨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또 현장에서 또 업장에서도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어떤 것인지 찾고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이 곧 미래로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큰 것이 더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절대 주권을 봐야 됩니다. 이때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결국 절대 목표를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함께 언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와 산업과 현장, 학업이 보좌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